모든 식물은 씨앗을 통해서 번성을 합니다. 씨앗은 그 결실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씨를 뿌리고 며칠 만에 거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수고도 없어요. 그저 물만 넉넉히 공급하면 저절로 잘 자라줍니다. 바로 콩나물 같은 것들이나 요즘에 또 새싹을 먹는 게 또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그 새싹 식물들을 먹는 게 또 유행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를 뿌리면 꼭 하나만 거두게 되는 거지요. 쉽게 거두고 빨리 걷어서 좋지만 일회성이고 번식도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씨앗은 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거두는 게 있습니다. 대개의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감자라든지 토마토라든지 1년살이 식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지요. 제가 어제도 신방 갔다가 감자를 거두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리처럼 장마 전에 걷어야 된다, 캐내야 된다. 그거 안 캐내고 그냥 두면 비 오고 나면 다 그 뿌리 속에서 썩어서 못 먹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만 잘 가꾸면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씨앗도 한 번 거두면 다음에 다시 또 파종해야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 해 보살피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씨를 심고 나서 그것이 잘 자라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것이 바로 과실수들입니다. 처음 몇 년간 열매가 없어서 기다림에 목마르기도 하고 또 이게 괜한 고생만 하는 게 아닌가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십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도 해마다 달고 맛있는 그 열매를 풍성히 안겨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같은 곳처럼 이사나 이동이 심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세 부류의 신앙인들을 아마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목사의 말씀으로 기도로 기대되는 신앙인은 그 삶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콩나물 신앙인 아니지요. 1년초 신앙 인생도 아닙니다. 바로 유실수 신앙 인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위로 쑥쑥 잘 자라서 어느 순간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전도와 헌신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유실수 신앙 인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야 됩니다. 당장은 열매를 볼 수 없어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기만 하면 나중 열매에 대한 기대만 느낄 수 있어도 얼마든지 땀이나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목사의 목회는 그렇게 집중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실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육신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신앙인다운 건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늘 땀과 눈물로 잘 가꾸기를 원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바로 우리들의 보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유실수 신앙인으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새벽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세상이 알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를 좀 잘 맺어내야 됩니다. 썩어 문드러진 열매가 아니라 먹기 좋은, 하나님 받으실 때 기뻐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악인의 실체에 대해서 이 소발의 말을 들었는데, 이 소발에 대한 이 욥의 답변도 역시 악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네가 악인이냐 내가 악인이냐, 어찌 보면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두 사람의 논쟁 속에서 악인의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어제도 보았고 오늘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읽은 부분 속에서 악인의 모습들을 또 상고하게 될 거예요. 악인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열매 맺는 건강한 신앙 인생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악인의 특징을 세 가지 보여줍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의 얘기는 어제 보았던 5절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14절도 어제 보았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지만 본문 그 자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14절부터 내용을 꼽아 보려고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어제 보았던 12절 말씀에서는 악을 달게 여겨서, 그렇죠? 악을 달게 여겨서 그 악을 삼키고 그 악을 뱉지 않기 위해 그 악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뱉는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삼키고 악을 간직하고 있으려고 하면 그 악을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거기 14절 하반절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도리, 즉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의 악을 청산해야 비로소 달아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쓰십니까? 그 말씀이 찔리십니까? 그건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찔리면 회개해라. 그 찔리는 것 계속 갖고 문드러지면 계속해서 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쏟아내야, 그래야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더 이상 내게 찔리거나 쓴 말씀이 아니라 내게 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악을 청산해야 비로소 달아진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거나 그건 말씀의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죠. 찔리는 그 삶을 청산해내야 되는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진리 앞에 서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악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게 될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요만큼 죄를 지었어도 그게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 선과 악은 서로 보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색 아세요? 흰색과 검은색이 보색이에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에 아주 조그만 검은색이 탁 묻어도 금방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나죠. 선은 흰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흰색이란 말이죠. 악은 검은색이에요. 그러니 흰색으로, 말씀으로, 선으로 무장된 사람은 조그만 악이 탁 묻어도
그게 선명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등지게 된다고 하는 거. 원죄의 시작은 그랬잖아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 성경 밖의 모든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이 종교범죄 제1호라고까지 규정을 했어요. 죄악 중에 1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고도 교회 생활을 해요. 제가 그래서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뭔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리가 그들에 맞춰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저에게도 목사님 말씀 좀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그대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찔리시면 찔리는 삶을 바꿔야지. 왜 자꾸 단 말씀을 달라고? 내가 단 말씀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달아지려면 삶을 바꿔야 달아지는 거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제가 달게 말해서 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은 언제나 내게 쓰고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서 이 세상과 모든 이들의 심령에 가득한 악을 들추어내고 도려내어 거룩한 심령,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김용준 목사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교인들이 듣고 그저 흥겹게 웃고 끝낼 그런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심령에 가득한 악을 들추어내고 도려내어서 거룩한 심령,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노력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굳게 세우고 가까이 하는 성결한 삶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시편 1편의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15절에 보시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기도를 무시하는 거죠.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마음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겠으나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면, 무릎 꿇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15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린 날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 안에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2번이나 고백을 해요. 그래 입술의 고백이에요. 왜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하느냐? 기도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는 교인은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삶을 보면 교인들의 그 삶을 보면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익을, 능력을 챙길 수 있는 길이라면 너나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주일에 걸쳐서 기도를 강조해도 기도로 깨어날 생각들을 못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가 이룰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일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앙은 기도의 교통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기도로 교통되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나와 우리와 지금 저 멀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과 교통되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성령이 교통하는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기도가 필요한 때를 아는 게 이게 신앙이다. 지금은 바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름은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 아이들의 여름 역사를 위해서 많은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준비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해줄 일은 물질만 보태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물질보다 더 기도가 보태져야 된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목사가 역설을 해도 기도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나 삶이나 결국 최선은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절감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어이없는 일을 많이 만나고 만날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언제나 분명한 예측이 가능한 길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분명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이 확실한 예측을 따라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한 우리는 결코 악인이 아니에요. 아니, 악하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악의와 악독은 왜 나오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이기에 잠시도 악의와 악독이 틈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은 자신들이 누리는 복록이 스스로 이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때로는 목사도 이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무엇보다 기도가 없었으니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말만 옳아요. 자기가 한 일만 잘한 일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욥기 1장 21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은 항상 이 신앙으로 무장돼 있어요. 왜? 기도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그러니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속에 그는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겠다. 이 절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일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악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했다. 나는 잘하는데 이 마음 속에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 마음은 내가 다 했다. 나는 잘하는데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즐겨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 사단이 넣어준 이 어리석은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욥이나 목사나 그 악한 마음대로 놀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의 선언을 보세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첫째, 둘째, 셋째
14절, 15절, 16절에 꼽아들인 이 악인들처럼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악인들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부족한 정도 부족하지만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악인의 삶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도모하고 노력하고 술수와 거짓을 꾸미는 일은 저하고는 먼 일이죠. 전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런 일을 도모하기 위해 전화통을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은밀한 꾀를 꾸미고 수십만 원의 전화비가 나오고, 저는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차라리 제가 억울함 가운데 고통을 받을지언정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판이하게 다른 마음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언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지 않겠다. 나는 기도 없이 사는 무지하고 무력한 인생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고 어리석게 만족하며 살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그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매달리는 삶과 목회를 이어가겠다 결단하는 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월제일교회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야 한국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알아지는 이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 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이 우리가 주의 제자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주의 은혜 안에 이룰 수 있기 위하여 나는 이 악한 계획과 절대 함께할 수 없다. 이 믿음의 마음을 결연히 하시는 축복된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처럼 말씀을 외면하며 말씀을 등지고 살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 없이 사는 어리석은 교회 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열심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사는 기도의 신앙자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로 나의 만족을 삼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일일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매달리는 건강한 믿음을 통해 악의 계획과 절대 나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제자다, 이 선언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은혜 속에 돌아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 위에도 이 귀한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되며 밝은 미래가 되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들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능력 있는 은혜가 많이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